하나님 말씀 시간입니다. 설교 본문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주보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교복에는 이름표가 있죠. 교복에 여러분 교복을 입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안 입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교복에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름표가 없으면 교복이 헷갈리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래서 교복을 입으면 그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명문 학교 교복을 보면 저 학교 나도 들어가서 저 멋진 교복을 내가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명문 학교 교복을 입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도 그 명문 학교 소속이 되었기 때문이죠. 남자들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해병대 이름표입니다. 여기서 또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은 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해병대 훈련소에 가면 6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6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 기간 동안 낙오자도 생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6주 훈련을 수료하면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가 적힌 빨간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해병대라는 표시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이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면 하나님 소속이 됩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짜리가 됩니다. 소속이 바뀌면 혜택도 달라집니다. 성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태워져 로마에 끌려갈 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수자도에서 제가 담임사역할 때 제주도로 참 배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작은 배도 중간 배도 큰 배도 이렇게 종류별로 옛날 좀 오래된 배도 타봤고 최신식 배도 타봤습니다. 그 많은 배들을 타면서 느꼈던 것은 아무리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켜도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배를 타도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이 불면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많이 타봤으니까 어지간한 요동에는 끄떡 않고 잠을 잤습니다. 제주도로 갈 때. 그 날도 이렇게 잘 눈을 감고 가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배의 기울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수면을 잘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깍!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배가 어지간해서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안 깼는데 제가 그 비명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구토와 또 여러 가지 신음소리, 비명소리 섞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큰 배여도 바람이 세게 불면 그렇게 배가 요동치고 난리를 치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취했었을 것 같은 행동들이 상상이 되죠. 너도 나도 이제 죽었다고 끝났다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흔들리는 요동치는 배 위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겠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신약 235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 소속된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혜택을 누리고 믿었습니다. 풍랑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질병이라는 풍랑이 심하게 몰아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의 파도로 삶이 휩쓸려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로 하나님 소속이 되었습니다. 부르심과 떠남입니다. 하나님 소속은 부르심으로 시작되어 떠남으로 완성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소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라는 주어에서 하나님께서 라는 주어로 바뀝니다. 내가 잘나서 뭐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더니 부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심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불러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떠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떠남은 새로운 삶입니다. 떠남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익숙해진 곳을 떠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도의 떠남은 방향을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것도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만 보입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을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만 해도 수백 킬로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아내와 조카 롯,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 했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을 털어놓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해야 되냐고. 아니 그 왜 적응을 잘 마친 하란에서 좋게 살면 될 것을 이 고생하면서 이 먼 거리까지 왜 우리가 와야 되냐고 그런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모세에게 한 광야에서 그 원망과 같은 그런 원망을 아브라함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짜증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신앙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편함이 먼저 보이고 단점과 안 좋은 점이 먼저 생각납니다. 괜히 결단했나? 교회 괜히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의 소리,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면 믿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할 때도 만나 주셨지만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 때도 다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나약해서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져서 좌절하려고 하고 낙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낙심 속에서 울고 있는 마음에도 찾아오십니다. 단단한 믿음에도 찾아오시지만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믿음에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좀 전에 읽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죠. 사탄은 예배를 흔들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 주일은 하루 쉬어. 오늘 바쁘잖아. 오늘 하루 쉬어도 돼. 다음 주일도 있잖아. 왜 하나님을 속 좁은 분으로 만들고 그래? 하나님께서 한 주 빠진 것도 이해 못 하실 것 같아? 이렇게 달콤하게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때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입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꼭 토요일 주일 아침 사탄이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잘 지내던 부부 관계가 또 티격태격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또 안 좋아집니다. 어느 신앙생활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만 예배에 참석하고 남편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내분에게 남편분은 왜 안 나오셨냐고 여쭤봤더니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에 오는 길에 차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파서 못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다투고 남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기분으로 예배드려서 뭐해?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좋은 공격 무기로 삼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뭐해? 그런 마음 상태로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안 좋아하실 거야. 사탄이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기분이 이런데 예배드려서 뭐해? 라고 사탄이 유혹하면 기분이 이러니까 더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내가 다시 변화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어려우니까 예배를 통해서 더 단단해져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단단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죠. 흙을 반죽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도 그 자체로는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색깔도 좀 투박하고 금세 깨지고 부서집니다. 도자기는 가마 안에서 뜨겁게 구워져야 단단해집니다. 가마 속에서 뜨겁게 구워져야 흙 속에 숨어있던 아름다운 빛깔이 드러나 백자도 되고 청자도 됩니다. 성도는 흙으로 빚은 도자기입니다. 겉모습은 괜찮아 보여도 아름다운 형태를 갖출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믿음이 쉽게 부서집니다.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예배 속에 구워져야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아름답게 구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은 예외 없이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바빠서, 이번 주는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목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할 일이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쌓이고 쌓이면 신앙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믿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매주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쌓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이 단단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되새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이미 다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자기 살 집을 찾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땅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되새겨 주신 그 약속을 다시 붙잡습니다. 페인트 칠은 한 번 했다고, 한 번 칠했다고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페인트 칠을 해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기 때문입니다. 페인트 색이 바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페인트도 빛바래게 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빛바래게 합니다. 우리의 다짐도 빛바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점점 희미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덧칠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덧칠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지 않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덧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덧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로 덧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다시 힘을 내서 움직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힘을 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나안 안 믿는 백성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긴 성도는 예배를 통해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일요일에 뭐해? 안 믿는 친구가 물었을 때 나 주일에 교회 가. 주일에 교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포입니다. 한 주만 빠지면 안 돼? 안 돼. 주일은 주님의 날이어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 왕이 제일 처음 무너진 것이 예배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상황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본인에게는 예배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충 어떻게든 드리면 되지. 예배가 흐려지니 삶이 흐려집니다. 예배에 실패하니 삶도 실패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힘들어도 예배하고 답답해도 예배하고 심지어 말씀이 막혀서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은 계속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문제에 예배로 답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참 많죠. 지치고 힘들 때도 참 많죠. 그래서 가끔은 믿음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예배가 정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렇게 쌓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정답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느낄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 단단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예배를 통해 단단해진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단단해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